그 지난 9월 이제 그 둘째 주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그 모두들 잘 아시지만 그거를 다시 그 기초부터 살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4주간 동안, 3주간 동안,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쭉 배워온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신앙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적혀진 이유도 우리한테 그걸 보고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런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범으로 해서 구원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구원의 최소 요건. 최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최소 요건이죠.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 파이디온, 7세 이하의 어린아이처럼 아주 부모의 의존적인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소개 한번 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속마음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 하잖아요. 하지만 그 바깥은 뭐예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의, 그 행위를 우리가 반드시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구원의 최소 요건은 마음과 행위가 둘 다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안과 밖이 다 온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길은 어렵다. 오늘 찬송에도 구원의 길은 참 좁고 그 길은 험하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따는 당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주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했죠. 그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은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 모든 것 밑에 밑바닥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의 말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거룩성,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된 그런 가치관 위에 서서 종속성과 독립성이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이 영적 전쟁은 무슨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막 어떻게 막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 싸운다고요. 로마서 7장 싸운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 특별히 마귀에게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수할 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종말론적 구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구원, 이 칭의,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의롭게 돼야 돼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법정적 칭의, 하나는 관계적 칭의. 법정적 칭의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렇게 면제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헬라 법정의, 로마 법정의 그 공의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사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속량이라는 표현을 했죠. 속량은 죄값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단어 자체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적 칭의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죄는 해결됐어도 그 마음은 해결돼. 다시 말해서 죄와 죄성이 있다고 하면, 죄는 해결됐는데 죄성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은 하나님이 간과하신대,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간과란 말은 뭐라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언젠가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시면서 계속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의 길,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언젠가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될 텐데, 이게 뭐냐면 바로 관계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서로 쌍무적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관계를 충실히 하는, 자기 의무를 다하는 자가 어느 순간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적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의는 종말론적 칭의라고 그랬죠. 종말론이라는 건 뭐라고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바로 종말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얻지 않은 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적 칭의를 점점 얻어간다. 이게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살펴본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데, 그 모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네 땅을 거칩니다. 첫 번째 땅은 뭐였어요? 에덴이죠. 에덴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곧 에덴에서 떨어져 나와버리죠. 그 불순종하여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애굽은 애굽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 종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구원을 세례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절대 먼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11일이면 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그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영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어쨌든 광야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 두 마음을 점점 관계적 층위에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즉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속에 있는 이 무질서와 불순종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그러면 그 무질서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 여리고 싸움을 보면 아무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뺑뺑뺑뺑 도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가나안의 영적 전쟁. 그 결과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가정, 이 가정들이 점점 우리 싸움에, 우리 용사들에 의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배워볼 우리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배워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덴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아가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불순종을 비유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월경이 뭐 부정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만졌다, 그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씻고 정결 의식에 따라서 하룻밤 지나면 그다음 정결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외부적인 문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근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라는 건 뭘 상상하게 돼요? 그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 어떻게 뭐 밖에서 있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되지만 우리 자체가 이 죄악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요. 여러분, 마귀,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즉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의 삶이 우리한테는 에덴이에요. 어떤 부부고 신혼의 삶이란 건요, 둘 사이에 네것 내 것이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하나된 연합, 이것을 잠시라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죠. 남편은 내가 아들이 생겼다, 딸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훨씬 책임감이 생기고 내 가정의 울타리를 내가 견고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게 되고, 아내는 또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냥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온전한 에덴을 맛보죠. 그리고 그 7세까지 아이들이라는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엄마 아빠한테 완전히 그 종속돼 있고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 그것만큼 그 에덴이 없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우리는 다 느껴요. 이게 우리의 에덴이에요. 그러나 점차로 우리가 돈도 벌고 이제 점점 가진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드러나요. 부부가 싸우고 남편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자식은 커면서 이제 또 자아가 생겨서 부모에 거역하고 물뿌리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이게 흩어짐이에요. 하나님께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아를 가진 자를 더 이상 그 행복에 같이 놔두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 해쳐버려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다 끌려가게 하잖아. 이런 모습을 우리 역시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내 죄벌의 시기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싹스로 땅에서 이게 흩어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를 드러내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모습이라 했죠.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그 어딘가에 이제 이르렀겠죠? 이르른 그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백성. 김귀식의 자녀. 그죠? 김준재의 자녀예요. 그 이름이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 물론 우리 이름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뭐 도지사의 아들이 어쨌다더라, 뭐 대통령의 아들이 어쨌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 땅에서 쫓겨난 자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에덴을 떠난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을 떠나 우리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우리는 종이 되어 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가능성이 있나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제약이 놔줬어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종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전무해요. 제로. 불가능. 이걸 가능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 거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게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관계적 칭의를 배웠잖아요. 관계적 칭의를 배웠잖아요.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쌍무적 관계를, 언약 관계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해졌어.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시브리적인 의라고 했죠. 관계적 의. 그래서 인간은 그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해졌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네가 깼으니까 나도 깬다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해야 돼. 회복. 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 이 떠난 자를 내가 어떻게든 끌어다가 다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놈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게 관계적 의라 그랬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그 행위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이 구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 것이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뒷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뒷배경? 왜 정의소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원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뭐 쪼개서 소도 쪼개서 놓고 뭐 또 쪼개서 놓는데 뭐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놔뒀다 뭐 그런데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뭐 솔개가 날아오는데 쫓다가 졸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뭐 그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횃불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그 계약 방식이잖아요.
동물을 쪼개서 놓고 계약 당사자들 둘 다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깨면 요거까지 될 거다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잘라져서 죽을 거다 이제 그런 방식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하나님만 그 계약을 해요. 이게 참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계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요? 이제 이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 본인이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그 계약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런 방법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을 떠나 애굽을 갔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회복되니까 옛날 에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어쩐다 그랬어요? 광야로 간다 그랬죠? 왜 광야로 간다고요? 우리가 죄는 해결됐는데 얼마인지 부모의 은혜로 자녀가 그 뭐 유리창 깬 거 뭐 사기친 거 다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돼. 뭐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두 마음이에요. 부모 말도 따르고 싶어. 이제 옛날 내 죄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 뭐랄까 자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 로마 7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했다 생각한 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의 죄성이 나를 끄집어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걸 내가 보는도다. 이게 우리 광야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법정적 칭의를 주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종하는 그 자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 광야의 여정은 고난이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점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던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걸 깨닫고 어느 날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부 같으면 연합하는 날이고 부모 자녀 같으면 부모 자녀가 연합하는 날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듯이 약속을 해버려 자기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면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여러 나라한테 모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이제 해야 돼? 먼저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이것은 마치 법정적 칭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순간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줘 버려. 그래서 우리 모든 짓이나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다. 뒤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지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이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이 부드러운 말은 바사르라고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살 같은 마음, 옛날 버전은 그렇게 돼 있죠. 살처럼, 살 같은 마음을, 마음이 그냥 단단해. 나이가 50, 60, 70 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그냥 쇠 심줄보다 더 강해져. 정말 단단한 마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우리 인간이 점점 굳어지는 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내 영을, 보세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겪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불순종하는 자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살아난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그 자를 어찌 한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없애는 거예요. 내 뜻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는 엎어지리라. 내가 죽질 않았으니까.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란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죽지 않았어요. 자가 죽지 않아. 그런데 어떤 상태가 돼요? 이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 자아가 어쩐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내가 순종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욕심이 있고, 이리 튀려고 그러고 저리 튀려고 그러고 내 이거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 두렵다 그러고, 이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쩐다고요? 그러다가도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다 엎어진다. 이게 바로 새 영이에요. 새 사람. 산제사.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완전히 내 마음을 죽여버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그걸 거부해. 내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렵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 같으면 지옥이 왜 있어요? 다 구원하시지. 이렇게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지.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하는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끝내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범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범. 우린 절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시험 받다가 뱀에게 물린 자처럼 되지 말라. 원망하다가 죽은 자처럼, 음행하다가 죽은 자처럼 되지 말자. 우리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 뭐 불신자의 마음을 두드리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의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거든.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덴을 떠났다가 애굽에서 고통만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광야를 헤매다가 우리가 마침내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봅시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지키려는 내 자아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 지키려는, 응? 우리 딸이 아빠가 11시까지는 들어와라 하면은 어떻게? 그 법을 지키죠. 우리 딸이 그 법을 지켜요. 자아를 가지고 지켜. 이게 바로 그 구약의 상태라면 이 예레미야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의 법을 그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마음속에 아빠 말이 이제 자기 말이 돼. 맞아.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놀다가도 밤 몇 시? 이렇게 됐네. 얘들아 미안해. 밤 늦었으니까 나 집에 가야 돼. 아빠 말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그 마음에 기록된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나안에 넣어놔도 천국에 넣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다시는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간과했던 죄 있죠? 내버려뒀던 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자식의 죄를 기억하겠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다 좋다. 그 너희의 그 죄악됐던 것들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자기를 기억하는 자. 맞습니다. 이거 읽고 갑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이런 자예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변화시킬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거듭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요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진정한 언약의 관계. 우리가 원래 그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깼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이 이 말은요 옛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모든 더러운 데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돼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든 더러운 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심이,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돌아왔어도 문제 생기면 해결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거 마음이 이제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뭘 못 해주겠어? 다 해줘, 다 해줘. 이런 의미예요. 내가 모든 도론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요.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냐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상태죠. 말씀 순종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렵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에덴을 떠났다, 쫓겨났다가 애굽에 고통 당했다가 광야에서 그 두 마음 때문에 고난 당했던 이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은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생 당할 만큼 해봤어요. 내 자아 가지고 해볼 만큼 해봤어. 다 쓸데없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자. 그죠?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자. 그런데 뭐를 선택하는 자? 선을 선택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순종하게 놔두시고 그 모든 이 과정을, 이 악을 참으시는 이유예요. 왜?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허락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귀를 만들어서 이 난리를 만들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죄악들, 불순종들, 잘못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순종의 능력을 만들어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악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선을 만들어낸다고. 이 악이 더 이상 악이 아니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만든다면 내가 했던 악이 더 이상 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악이 없어요. 이제 다 선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할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1절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고 참 중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자, 참 특이한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내가 했던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밉게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기억하는 자예요. 자기를 기억하는 자. 이 자기를 기억하는 자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이란 것은 원래 있었다가 쫓겨났던 땅으로 돌아온 회복된 땅이잖아요. 즉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우리를 하나님이 에덴으로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마치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데려오시잖아요. 에덴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금 에덴에 딱 다시 반복이에요. 다시 반복. 에덴에 우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선악과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선악과 먹지 마라. 자, 우리는 그러면 그 선악과를 이제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를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게 에덴에 있는 아담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담은 이게 불가능해요. 누가 가능해요? 회복된 자, 회복된 둘째 아담은 이게 가능해요. 왜? 내가 해봤거든. 내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시편 1장은요 회복된 자의 노래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자의 노래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나 그 상태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하다가 어느 날 이 두 마을 버리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에베덴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는 손을 들어서 뭘 따먹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이 내 땅을 이렇게 지나온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구원도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